누가복음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 제자를 뽑으시는 일입니다. 그 12 제자를 뽑으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의 70% 이상을 12 제자를 기르는 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길러서 자신의 모든 뜻을 위임을 해야 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바가 깊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 뽑으실 때 어떻게 뽑았는가?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제자 뽑으실 때 밤새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산에 혼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70%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대단히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뭐 학교를 다녔습니까? 뭐 야고보가 뭐 공부를 했습니까? 뭐 마태가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그냥 30대 전후의 젊은이들 중에 정말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자기가 선택한 명분을 위해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말하자면 동지지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지지요. 그 12명을 뽑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셨는데 12명 중에 제 명에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십자가에 죽고 매 맞아 죽고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지요. 사도 요한 한 사람이 10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걸 쓰게 하시려고 그렇게 천수를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터키 앞바다에 가면은 지중해에 파트모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밤모섬 그럽니다. 그 밤모섬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유배 살던 곳이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기도 굴이 있습니다. 귀양살이 하면서 늘 와서 그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요한계시록 환상을 받은 겁니다. 그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근데 그 관광 안내를 받아서 가보면요. 그 바위 굴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바위에 이미 이마를 대고 기도했던 이마가 닿은 자리, 또 노인이니까 한쪽 손은 벽을 짚고 한쪽 손은 무릎을 짚고 이래서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한결같이 기도했든지 사도 요한이 이마를 댄 자리가 호흡이 파졌습니다. 또 손을 닿았던 자리가 손가락 자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참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요한계시록을 짓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에 밤새도록 산에 혼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를 뽑으셔서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24장 49절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뭘 기다리느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서투르게 일한다고 나서지 말고 기다려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뭘 이루려고 서두르다가 사고를 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의사지요. 성경의 저자가 전부 유대인인데 오직 한 사람 누가만 비유대인 시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사도행전 후편까지 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남아있고 제2권째 사도행전은 사라졌어요. 참 아쉬운 일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신경을 같은 저자가 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쓴 말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 다시 인용이 됩니다.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은 누가가 쓴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에 나오던 얘기지요. 내게서 들은 바 뭐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이냐?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지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행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트 그럽니다. 액트. 액션의 그 액트죠. 행동한다. 사도행전을 행동의 복음, 성령행전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다. 성경에 쓰여진 것은 28장이지만은 29장, 300장, 3000장, 만장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다 생각해야지요. 계속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 중에 동두천 두레교회 장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국에 도서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 도서실에 가면 사도행전이 쫙 기록돼 가는데 23장, 5천장, 만장 어디에 가서 동두천 두레교회 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신명나게 뭐이 될 듯 하더니 한 해, 두 해 가면서 흐지부지 하였더라. 이러면 절단 나는 거지. 우리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도서실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요. 처음에는 미약하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언덕배기에 오르락내락 하더니 날로 부흥돼서 큰 일에 쓰임을 받았더라.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쓰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승천하셨거든요. 감람산에서. 감람산 아시지요?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산, 올리브 열매를 감람이라 그럽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몇 분 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승천하시기 몇 분 전까지도 헛짚는 겁니다. 그게 6절이지요. 6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로 있는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따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니는 그 슈퍼파워, 대중의 인기, 그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이 로마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는 직전인데 이 민족을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동문서답이지요. 거기에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느냐? 8절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키워드랍니다.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짐작하자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이 왜 붙었느냐?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크리스찬이 되는 일, 교회가 시작되는 일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순서가 딱 맞습니다. 차례대로지요. 첫째는 어디지요? 예루살렘. 둘째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아니고는 대안이 없다 이거.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욕 중에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 욕이요. 아주 욕, 악담 중에 악담입니다. 응? 우리 욕으로 비유하면 야 벼락이나 맞으라 이 말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 본인만 힘듭니까? 그 목사 쳐다보고 있는 교인들도 힘들지요. 강대상 위나 아래나 꼽지역 사는 셈이요. 응?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라. 얼마나 힘들면 그 욕이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지요? 권능이죠. 권능. 요 권능이란 말이 아주 뜻이 깊습니다. 성경 원문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 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헬라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왔습니다. 그 원문의 뜻에서 첫째는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위를 깨뜨리고 막 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그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아주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이 새로워지고 폐인됐던 사람이 새로운 일꾼이 되고 완전히 밑바닥에 헤매던 인생이 성령 받으면은 최고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대표적인 미스터 다이나마이트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 같은 분인데요. 평양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평양 장날 저 변두리에 있는 농사꾼들이 깨나 콩이나 한말 지고 평양에 장보러 올 때 선앙당에서 기도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신령님이시여 오늘 평양장에서 김익두 그놈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와서 뺏고 차고 뭐 행패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날 김익두 안 만나면 신령님이 도우셨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그랬는지 그 김익두한테 미국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데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노방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이 눈이 파란 서양 코제이가 뭔 말하냐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김익두가 깡패 중에 깡패가 돌멩이 하나 들고 야 이 코제이야, 응? 평양장에 나의 허락도 안 받고 네가 뭘 하냐? 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응? 선교사님이 형제시여, 응?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야 인마 난 네 같은 동생 둔 적이 없어. 그러고 후드로 패요. 그래서 선교사가 코피가 터지고 했는데 또 그 평양 깡패가 김익두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도록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중복 기도가 참 힘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그 평양 깡패가 선교사님의 전도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는데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행패를 못 부리잖아요. 옛날에 막 후드로 뱉고 뺏고 하던 사람이 양같이 순해지니까 옛날에 평양 깡패 김익두가 무서워서 옆에 못 가던 조그마한 깡패가 김익두가 예수 믿고 사람 완전히 버렸단다. 그 말 듣고서는 한 번 약을 올렸습니다. 야,
김익도 너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약을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 하나 쥐고 머리를 때리려고 들었다가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 돌멩이를 툭 떨어뜨리고 야 인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응? 내가 예수 아니면 네 머리가 박살났을 텐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두나미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심령 깊은 속에 성령님의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처럼 역사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맨날 다이너마이트만 터지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맨날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뭐 가정주부고 설거지 하다가 그릇 다 깨버리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같은 두나밋에서 나왔는데 내용이 달라요.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조용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지요. 이 둘이 합쳐서 다이나믹 합쳐서 성령의 두나미스라. 근데 우리 장로교는 대체로 다이나믹 쪽이지요. 조용하지요. 어떤 교회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잠들었는가 깼는가 싶지요. 축도 끝난 뒤에 일어서는 거 보면 자지는 안 했구나 싶은데 너무 조용해도 안 되지요. 또 순복음교회 가면 막 뜨거워가지고 막 할렐루야하고 말끝마다 아멘 하고 막 또 아멘 또 지나쳐가 강사 기침해도 아멘 그러고 뭐 요란하지요. 내가 신학교 학생 때 방언이 받고 싶어서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를 한번 갔습니다. 신학교 학생 때예요. 밤 9시 집회 때 갔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 최자실 권사님이라고 이름 들었지? 기억나지요? 그분이 인도를 하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드시오. 그러고 들었지 이제. 그러니까 한 500명이 들더라고요. 방언 꼭 하고 싶은 사람 다시 손 드시오. 그러나 들었지. 이쪽으로 나오시오. 한쪽 줄에 다 옮겼더니 날 따라 하시오.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빨리 하시오. 그러고 손바닥으로 마이크 앞에 탕탕탕탕 두드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수십 번, 수백 번 하니까 나중에 혀가 뻣뻣해서 랄랄랄라 하니까 할렐루야 방언 터졌습니다. 그래 내가 하다가 기가 찬기라. 야 이거 떼병신 난가 해라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라 이게 뭐 방언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엉터리거든요. 신학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연습을 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에서 절제까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선물을 연습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또 그 중에 또 막 한 몇백 명이 또 막 그래서 방언 받다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성경적인 기초가 탄탄해야 되지요.